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2025년 새해에 여러분과 가정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우리 교회 표를 첫사랑을 회복하는 교회, 이렇게 함께 우리가 기도하며 정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새해를 맞이하여서 새해에 대한 새로운 꿈이 있고 아마 기대감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을 겁니다. 새해 새로운 인생의 목표를 향해서 우리는 열심히 분명히 도전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2025년 한 해를 살아갈 때 또 우리에게 새롭게 회복되어야 될 과제, 도약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가 있다면 바로 신앙의 과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과거로부터 이미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신앙생활을 반복하다 보면 우리는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고 처음 신앙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에베소 교회가 그 중에 하나였는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로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소아시아 에베소에 세운 교회였습니다.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에 위치한 이 에베소 교회는 그 당시에 아시아의 수도였던 이 에베소가 굉장히 사실은 상업적으로 번성한 도시였고 또 항구 도시로서 굉장히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외적으로는 굉장히 번성하고 화려했던 도시였고 그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이 에베소 교회가 바울에 의해 세워질 때 3년 정도 바울이 에베소에 머뭅니다. 두란노 소원에서 3년 정도 머물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납니다. 바울이 떠나고 난 뒤에 디모데가 오게 되고 또 디모데 이후에는 요한이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이곳에 있었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그 나름대로 칭찬받을 만한 여러 가지 요건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 안에 보면 열심도 있었고 인내도 있었고 진리도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이 교회를 향해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 책망합니다. 4절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기 책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책망하시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책망이라고 하는 단어 원어를 보니까 어떤 일방적인 비난과 비판의 의미, 정죄의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책망하실 때 그 책망의 가장 큰 의미, 의도는 어떤 비난과 정죄가 아니고 회개를 전제로 한 회복의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바라보면서 잃어버린 첫사랑에 대한 안타까움을 갖고 여기 회복하고 회개하기를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를 돌아볼 때 신앙생활을 했지만 하고 있지만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사실 우리를 좀 돌아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가 50주년이었고 올해가 51주년입니다. 반세기 동안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 안에서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반복되면서 어쩌면 우리 안에 어떤 사랑에 대한 잃어버리는 그런 연약함들이 혹시 우리에게 있지 않나 하나님 앞에 돌아보면서 이제 51주년이 되는 올해는 좀 우리가 사랑을 좀 더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 그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받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함께 고민하며 생각하며 한 해의 표를 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목표로 삼았습니다. 첫째로 함께 묵상할 것은 처음 사랑의 회복은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 뜻입니다. 1절에 보면 주님의 모습이 이렇게 소개됩니다. 오른손에
일곱 벼를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여기 주님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는데 오른손에 일곱 벼를 붙잡으신 예수님,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 모습으로 소개됩니다. 먼저 주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소개될 때 오른손에 일곱 벼를 붙잡고 계십니다. 여기 일곱 별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계시록 1장 20절에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여기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고 보낸 사자를 주님께서 지금 붙잡고 계시다 말씀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여기 보니까 촛대 사이를 왔다 갔다 거니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시다, 교회를 주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구원주 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모든 교회를 주님께서 친히 붙들고 계시고 친히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교회를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이 모임이 교회인데,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알고 계시고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이 교회를 주님께서 왔다 갔다 두루 다니시면서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를 잘 알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는 그 주님. 근데 주님께서 아시는 것과 우리가 아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에베소 교회를 아시고 이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판단하고 계시고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뛰어난 속성 중에 하나가 전지성이라는 것을 압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그 전지성에 대해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39편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데 우리가 미처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시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 전지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에게도 똑같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생각을 아십니다. 근데 그 아시는 주님께서 지금 에베소 교회를 아시면서 에베소 교회에 대한 주님이 알고 있는 지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니까 주님이 안 에베소 교회에 대한 지식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 여기 주님께서 아시는 것들 중에 보면 에베소 교회 속에 주님이 칭찬할 만한 아시는 것들이 소개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들을 허용하지 않는 진리가 살아있는 교회였습니다. 자칭 사도로 하였지만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서 그 거짓된 것을 잘 드러내는 진리가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또 에베소 교회는 주님이 아시는 범위에서 핍박이 와도 굴하지 않는 그런 교회입니다. 3절에 보니까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 정도면 굉장히 훌륭한 교회입니다. 진리가 살아있는 교회,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환난 중에도 인내하는 교회, 이 정도만 되면 굉장히 훌륭한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아는 부분에 있어서 책망할 부분도 아십니다. 4절에 보니까 주님이 책망할 건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처음 사랑이 분명히 있었던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에베소서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그 사랑에 대해서 칭찬합니다. 에베소서 1장 15, 16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여기 보면 에베소 교회 안에 주님의 사랑이 성도 서로 간에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바울이 감사하였습니다. 근데 이 에베소 교회가 시간이 흐르면서 이 처음 사랑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교회의 가장 본질로 여기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라고 하시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가장 주님께서 신앙의 본질로 여기는 것, 교회의 본질로 여기는 것은 사랑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 앞에 율법사가 찾아와서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둘째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주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사실 교회의 본질은 사랑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여기 에베소 교회가 분명히 사랑이 있었던 교회였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칭찬까지 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난 뒤에 오늘 주님께서는 그 첫사랑을 회복해야 한다 말합니다. 첫사랑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무엇보다도 뜨거움이 있는 사랑이죠. 첫사랑은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순수함이 있는 사랑입니다. 연인 간의 그 첫사랑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순수합니까?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첫사랑도 뜨거움이 있고 순수함이 있는 그런 사랑입니다. 근데 왜 에베소 교회가 이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었는가라는 겁니다. 사실 이 에베소 교회가 이 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에베소 교회가 갖고 있었던 장점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 여기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이단이 들어와 있었고 그 이단을 쫓는 일에 에베소 교회가 최선을 다하여서 교회를 지켜냅니다. 그래서 교회를 진리를 사수하고 진리로 교회를 바르게 세워갑니다. 근데 문제는 이 진리를 지키다가 결국 사랑을 잃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왜냐하니까 진리를 지키면서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자꾸만 알게 모르게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런 어떤 과정 속에서 사랑이 식어버리게 된 겁니다. 어쩌면 저 친구는 가짜일지 몰라. 혹시 저 친구 니골라당이 아니야? 저 친구 정말로 구원받은 거 맞아? 저 친구가 우리 교회에 있으면 우리 교회가 혹시 잘못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때로 우리가 교회가 진리를 강조해야 하지만 그 진리를 잘못 강조하다가 너무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할 수 있는 위험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옳고 그름을 교회가 너무 따지다 보면 나중에 가면 사람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분명 우리가 옳은 것 분명히 바르게 지켜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가 사랑이 우선이 안 되고 이런 어떤 옳고 그름을 자꾸 따져서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하면 결국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릴 수 있음을 에베소 교회는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부부관계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서로 사랑할 때 서로 상대방을 잘 모를 때는 그냥 순수하게 뜨겁게 사랑하지만 이제 슬슬 상대방에 대한 지식을 알아가면서 우리는 그 지식을 근거로 해서 그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연애 때 그 사람이 아닌 이상한 사람으로 서로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위험이 부부지간에도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함께 교회를 지켜갈 때 물론 진리 안에서 교회를 지켜가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진리를 지키려다가 사랑을 잃어버리고 사람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밸런스를 이루어 갈 건가? 이것이 우리에게 큰 과제입니다.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는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25년이 진리 안에서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균형 있게 세워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처음 사랑의 회복, 생각하고 회개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처음 사랑을 주님은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기 보니까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여기 보니까 생각하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먼저 강조하는 것이 thinking입니다. 생각입니다. 여기 생각하라는 의미는 원어를 보니까 여기 계속적으로 생각하라 의미입니다.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성찰해 보라 의미입니다. 내가 어디에서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됐는지 스스로 한번 깊게 생각을 해 보아라. 그렇게 주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린 이유가 외적인데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적인데 원인이 있을 수 있음을 전제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첫사랑을 잃어버린 이유가 외부에 있지 않고 우리 자신 내부에 있고, 그리고 내부에 있는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그것은 생각을 깊게 하면서 한번 그 문제가 무엇이었는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나의 어떤 신앙의 문제나 나의 삶의 문제를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우리는 그 생각을 시작할 수 있을까?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물으면서 하나님 앞에 생각할 수 있는 그 생각의 접촉점을 찾으셔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더불어 우리는 묻고 답하는 가운데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에베소서를 통해서 성령님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에베소서에서 말합니다. 근데 그 성령님은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의 생각을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그 연약함들을 도우셔서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를 조명하시는 분이십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여기 보니까 마음의 눈을 밝힌다 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령의 조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에게 물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이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니다. 이 마음의 눈을 밝혀주실 때 우리의 이 마음의 눈이 뜨게 되어지면서 우리의 마음이 환한 빛이 들어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령님의 조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조명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깨달음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 깨달음을 얻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 깨달음 속에서 지각의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 지각과 더불어 우리 속에 무엇이 문제인지 원인인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게 깨닫게 되어질 때 결국 우리는 생각의 방향을 돌릴 수가 있고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돌릴 수가 있고 행동의 방향을 돌릴 수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회개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령님께 회개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우리 안에 형제에 대한 정죄의식, 비판의식, 알게 모르게 판단의식을 가지면서 사랑이 식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개에 대한 정죄, 아무개에 대한 판단이 우리 안에 여러분 알게 모르게 미움을 갖게 되고 이렇게 저렇게 사랑을 씻게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씻게 만듭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조명하여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시면서 기도할 때
우리는 형제에 대한 사랑에 대한 기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기도가 우리 안에서 가능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 속에 회개가 일어나고 형제에 대한 관계의 문제들을 하나하나씩 하나님 앞에 맡길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2025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나와 이웃과의 관계, 형제들과의 관계에서 무언가 내 마음의 사랑을 맡고 제한하는 그런 어떤 관계의 문제가 있다면 성령님과 더불어 기도하면서 미움이 사랑으로 변화되어지고 아름다운 첫사랑으로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의 기도가 우리 안에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주님께서 촛대를 옮겨 버리시겠다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지는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에베소는 결국 폐허의 도시가 되고 교회는 결국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약속들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성취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만약 우리가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형태로든지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 있고 마음의 시기가 있고 그로 인해서 불편한 관계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2025년에는 반드시 회개하고 회복되어져 사랑의 관계로 다시 연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는 형제와의 관계에 대해서 너무나도 우리에게 무서운 말을 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을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형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주님은 우리에게 반문을 합니다. 저는 이민교회를 한 14년 이제 섬기면서 이제 조금 이민교회의 생리를 알 것 같습니다. 한국에 있는 교회 또 미국에 있는 이민교회를 서로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뭔가 분명한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이민교회를 보면 성도님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이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사랑들이 한국에 있는 교회보다 더 이민교회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뜨겁고 간절합니다. 삶이 힘들고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워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단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뜨거운 것만큼 이웃들에 대한 형제에 대한 사랑이 뜨거워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굉장히 뜨거운데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형제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누군가가 하나님에 대해서 또는 누군가가 나보다 조금 더 낫다라고 생각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시기심이 굉장히 많은 것을 제가 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심을 내고 사랑하는 것은 좋은데 이 수평적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누군가가 나보다 좀 낫다라고 생각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견디지 못하는 시기심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들도 그만큼 뜨겁게 사랑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2025년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넓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만큼 이웃들도 우리가 품고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 속에 더욱 회복되어져 이 한 해가 더욱더 사랑이 풍성하게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한 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7절에 보면 이렇게 주님이 약속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없게 됩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22장에 가보면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이 다시 회복됩니다. 잃어버렸던 생명나무의 과실을 하나님이 먹게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자에게 어떤 약속을 주느냐 하면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가겠다,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는 천국을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정말로 믿음이 있다 없다 어떻게 우리는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믿음이 있고 없고를 가장 볼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에게 얼마만큼 사랑이 있는가, 그 사랑을 보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고 없고를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주로 믿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근데 그것이 외적으로 열매로 나타나야 될 때 가장 나타나야 될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는 자는 바로 그 믿음이 있는 증거를 보여주는 사인입니다. 그랬을 때 낙원에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고 그 천국의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는 주님의 상이 기다리고 있음을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할 때 신앙생활의 완성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그 사랑을 연습하고 주님 앞에 완성해가는 훈련을 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의 훈련소가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2025년 한 해가 받았던 그 사랑의 첫사랑이 우리의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다시 회복되어지고 또 우리 주님과의 관계에서 다시 회복되어져 아름다운 사랑의 성도로 승리하시는 2025년 한 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정통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정통성이 있는 교회였는데 사랑을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책망을 받습니다. 오래 믿었다, 정통적인 교회다, 우리가 보기엔 굉장히 훌륭한 모습입니다. 근데 주님이 더 강조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져 아름답게 적용되어져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력이 있는 사랑의 교회로 2025년 한 해 우리 모두가 승리하며 주님의 복과 주님의 놀라우신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한 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2025년 한 해를 하나님 앞에 맡기며 첫사랑을 회복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이 시간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다시 우리의 이웃들과의 사랑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주님과의 관계에 사랑이 회복되어져 2025년에는 사랑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하나님 부부지간의 관계도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과의 사랑도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교회 모든 관계의 사랑도 회복되어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복되게 하나님께 승리의 복을 경험하는 하나님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